그리고 재물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 이게 이제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소발의 지론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답변을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그게 이제 21장 내용인데, 우선 21장 1절로 3절에서는 소발이 욥에게 자기가 죄송합니다. 21장 욥이 자기의 처지를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이해를 촉구합니다. 야, 너무 그렇게 날 밀어붙이지 말라.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좀 날 이해해주고 내 처지를 좀 살펴가지고 날 좀 이해해다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너희들이 이해해달라 하면서 촉구한 내용이 6절까지 내용인데, 그죠? 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너희들, 내가 지금 욥이 자기가 변론하는 말을 그냥 적당히 써서 넘기지 말라. 좀 자세히 좀 들어라. 자세히. 그러면 너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욥이 그렇게 반박을 하니까 친구들이 지금 속이 상했잖아요.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이 수긍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반박을 하니까 세 친구가 열을 받아가지고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 너희들 그러지 말고 내 말을 깊이 좀 자세하게 듣고 보면 내 말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서 너희들이 그 열받는 거, 속상한 거, 그거 다 위로가 될 것이니까 내 말 좀 들으라. 그러면서 지금 욥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날 좀, 내 말 좀, 자꾸 내 말 가로막지 말고 내 말 좀 듣고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내 말 좀 자세히 들은 다음에 나를 조롱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나를 욕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좀 내 말을 자세히 듣고 좀 해라, 그 말이에요. 내 말 들어보지도 않고 너들 말만 옳다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나를 밀어붙이고 내 사정도 내 처지도 이해도 못하고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호소하는 얘기죠. 그래서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원망하는 거 너희들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초급하다.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내 처지가 도저히 내가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날 너무 그렇게 밀어붙이지 말아다오.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라. 날 좀 와서 내 모습을 좀 봐봐라. 더 말할 거 없죠. 상상만 해봐도 지금 병난 그 병이 그냥 뇌종 같으면 밖으로 별로 험한 것이 없잖아요. 뇌종이란 말입니다. 뇌종은 우리는 보통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뇌종, 속으로 나는 그 헌대를 암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는 것을 뇌종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겉으로 난 거예요. 겉으로. 이런 데가 골마 터지고 막 두둠부러지고 막 진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온몸이.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 더러운 상처물들을 다 핥아먹고 가려우니까 막 고통스럽고 가려우니까 기와짝으로 나중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막 긁어내리고 막 온몸을. 그렇게 심한 고통을 내가 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제발 좀 내 말 좀 자세히 듣고 좀 위로를 너희들도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6절,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내가 이렇게 상상만, 지난 날을 추억하고 자기 모습을 추억만 해도 막 가슴이 메어온다는 얘기죠. 엄청나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장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직전 양손과 양발에 쇠못이 박혀져서 피가 한 번에 주르르 쏟아져 버리면 쉽게 운명해 버리고 끝나죠. 쉽게. 그런데 이 못을 박아놓으면 여기서부터 피가 똥멍똥멍 떨어져서 죽음의 고통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틀이 가장 최고의 잔인한 형틀. 그러니까 최고의 범죄 행위. 사형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형수예요. 로마의 이제 사형술인데. 안 그러면 이제 막 죄인을 갖다가 경기장 사자들, 막 배고픈 사자들하고 맹수들하고 이제 죄인하고 막 격투시켜가지고 사자에게 막 잡혀먹고 그런 걸 보고 막 모든 군녀들이 막 환호하고. 예? 인간들이 그런 모습에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폭력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막 건물 때려 부수고 막 사람을 막 갈기갈기 막 찢고 막 피가 막 흐르고 그런 폭력 영화. 그만큼 인간들이 잔인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보아야 스릴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걸 보고 싶어가지고 영화관에 가서 막 몇만 원씩 주고 영화관에 가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이미 그게 다 지난날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경거리로 삼고 앉아서 구경하고 막 환호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 시대에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어느 한 방향으로 몰아가야 되잖아요. 백성들의 관심사를. 몰아가는 방법은 흥분시키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을 막 최대한으로 흥분시키면 그쪽으로 다 빨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사람들을 막 흥분을 시켜야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운집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흥분시키기 위해서 짐승하고 맹수하고 죄수 그냥 운동장 안에다가 몰아놓고 막 격투하게 만들어서. 격투하면 결국은 사람이 맹수에게 잡혀 먹기죠. 맹수가 사람을 물어가지고 막 잡아들어서 피를 토하게 만들어 막 환호하면서 막 인간들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그게 이제 인간의 잔인성인데 가장 최고의 죄수를 십자가라는 형틀에 매달아가지고 오래 가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좀 쉽게 정오 지나서 못을 박았는데 저녁 밤이 오기 전에 운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며칠씩 갔네요. 매달려가지고 막 고통스러우면서 피가 다 쏟아져야 되니까. 보니까 예수님 매달려가지고 오후쯤 되니까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분류해서 쫙 쏟아진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죽으면 물과 피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별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물과 피가 따로 분리돼서 이제 쏟아지니까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무덤에 장사 지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한마디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날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듯이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통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지금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내 가슴이 메어오고 내 몸이 지금 뒤틀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친구들아 좀 내 말 좀 자세히 들으면 너희도 위로받고 너희가 나도 이해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을 6절까지 해서 말하면서 21장 7절로 13절에서 바로 나와요.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을 역설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들은 악인이 잠시에 망한다고 그랬지? 자식도 다 죽고 재물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며 좋은 것을 다 상실해 버린다. 그렇게 너희들이 주장했지만은 아니다. 세상에 보면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아주 강하게 된다. 그런 예가 너무너무 많다. 그게 바로 7절로 1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한다면 악인이 그렇게 쉽게 망한다면
너희 지론이 그렇다면, 야, 그럼 이 세상에 어째서 악인이 그렇게 형통하고,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오랫동안 장수해요, 또 악인이. 장수하고, 세력이 그렇게 강하냐. 너희 말이 틀렸지 않느냐, 이 말이, 너희 지론이. 그리고,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이 씨라고 하는 것은 후손이죠. 자손, 씨, 자손, 그 자식, 아들, 그리고 그 후손, 대대손손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산다. 형통하게 잘 산다. 그리고 세력도 강하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이 세상에 있는데 그걸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악인이 잠깐 있다가 망한다면 왜 그러면 악인이 대대손손 그렇게 잘 되는 이유는 뭐냐 하고 욥이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집, 그 악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안 평안해요.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럼 반대로, 그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악인뿐이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욥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들이 가지는 사고체계, 사상체계라고 그러죠. 사상체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인과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과론. 인과론. 예. 원인에 의한 결과. 이런 인과론에서 이제 소위 상선, 벌악. 선은 상을 주고 악은 벌을 준다. 예. 악의 결과에 의해서 벌을 받고 선의 결과에 의해서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상을 계속해서 이제 길러내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잘한 사람은 우등생이라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매를 때려주고 이 상 주고 벌 주고 하는 거. 그걸 어려서부터 그렇게 함으로 이게 체계화되는 거예요. 그냥 구조적으로 인간 생각 세계에 아주 구조적으로 체계화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쇠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쇠뇌시켜놓고 이제 세상을 다스려가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실제로 그럼 인과론이라는 말이 인과론에 의한 거라면 지금 이건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 인과론에 의한 상선불악 사상에 따라서 바로 친구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망한 것은 네가 악하니까 망한 거다. 악하기 때문에 벌받아서 넌 저주받아서 지금 망한 거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악인은 형통하다 할지라도 잠시 형통하다가 다 망한다. 그러니까 욥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이 세상에 악인이 아들도 잘 되고 그 후손도 잘 되고 왜 또 그런 집안이 그렇게 평안하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덕덕 다 잘 취직이 되고 그런 집안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걸 너희들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또 저주도 없다.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게 임하지도 않는다. 10절,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산업이라는 게 옛날에는 목축업 아니었어요. 소를 먹이고 양을 먹이고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소가 새끼도 잘 낳아요. 영락없이 수소는 정말 짝짓기를 시켜주면 정확하게 새끼를 베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잘 번성한다. 잘 번성한다. 이 새끼들이 산업이 발전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염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하나도 염소 새끼도 낙태하는 놈이 없어. 그런데 어떤 집은 새끼 낳자마자 다 죽어버리거나 낳은 새끼를 애미가 다 물어 죽이거나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악인의 집에는 소도 영락없이 새끼도 잘 낳고 새끼도 잘 베고 염소도 새끼도 잘 낳고 안 되는 일에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간다 이 말이에요.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얼마나 자손이 번창한지 아이들이 쭉 나와. 요즘에도 뭐 11남매인가 10남매인가 7남매인가 나는 아들이죠. 텔레비에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 보통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보통 7, 8명 10여 명 그렇게 10여 형제씩 나타났어요. 우리도 9남매예요. 9남매 내가 넷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예 기현상이죠. 텔레비 탈망. 우리 어머니도 지금까지 살았으면 텔레비 타는 건데. 어떻게 그 악인의 집은 자녀들이 나가는데 양떼 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렇게 양떼 같고 자녀들은 즐거워서 춤을 추고. 11절. 그 다음 12절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따라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듯이 악인이 그렇게 잠깐에 망하는 게 아니다. 대대손손 잘 되다가 언젠가는 망하기는 망한다 이거예요. 그 경각간에 망하게 된다. 이게 이제 13절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를 보면 3321페이지 3321페이지 한 중간쯤 보면 위에서 14번째 줄입니다. 14번. 위에서부터 14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다시 말하면 이란 말이 나와요. 3321페이지 위에서 14번째 줄 다시 말하면 욥은 친구들의 주장처럼 악인이 반드시 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그렇게 잠깐 쉽게 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멸망하기도 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너 주장은 너무 편협된 주장이다 이거예요. 악인이 왜 망하기만 하느냐. 악인이 잘 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욥의 생각이고 욥의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인과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 이것은 섭리론이라고 그러죠. 섭리론 하나님의 섭리론 인과론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한 섭리론에 의해서 욥은 그의 사상체계가 가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는 게 뭔가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뭔가 이 섭리론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의인이 망하는 수도 있고 흥하는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악인이 잘 되는 수도 있고 망하는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과론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자연 섭리론, 그런 자연 우연론, 인과론 이것은 완전히 무신론에서 무신론에 기초하고 이것은 유신론에 기초하고 무신론과 유신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한 섭리론의 원리에 사상적 그 기초를 두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인과론적 하나의 사상의 기초를 두고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들이 말하는 신은 없는 신이에요. 그런 신은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신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은 신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신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과론 주장론자들은 무신론자예요. 따지고 보면. 가상적인 신이에요. 그랬으면 그런 신이 있었으면 하는 가상적인 신일 뿐이지 소위 한마디로 하면 철학적 신이에요.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신은 철저히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런 유신론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한 섭리론의 기초에서 우리의 모든 사고체계를 세우고 인생을 보는 관이라든가 보는 시각이라든가 역사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우주를 보는 모든 시각들, 이런 시각들이 이런 사상적 기초 위에서 펼쳐져 나가야 된다. 그래야 이게 깔끔하게 우리의 사고체계가 아주 깔끔하게 명쾌하게 이게 정리가 돼야, 그래서 이제 명석해지는 거거든요. 머리가 명석해진다, 깨끗해진다, 명석해진다, 아주 총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혀 옵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가 딱 부딪혀 오면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걸 못 정하는 거예요. 아니 못 정해. 못 정하면서 거기서 이제 갈등 왔다 갔다 밤새껏 갈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볼까,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밤새껏 갈등을 겪으면 이제 거기서 손해나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는 뇌파를 자꾸 앗아먹는 거고 우리의 뇌파를 자꾸 죽여가는 거예요. 뇌파가 죽어간다고 하는 건 점점 뇌파의 수가 많이 죽어간다는 건 그만큼 내 생명의 단축이 되고 노쇠화 현상이 빨라진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탁 부딪혀 와도 하나님의 섭리론의 기초에서 그 사태를 명석하게 딱 판단해서 정지 딱 해버리면 깔끔해지잖아요. 머리가 스트레스 싹 사라져 버리고요. 마음의 평안이 딱 와버리고. 그렇게 세상을 사는 힘이 얻어지게 되신다 이 말. 우리 이 세상 살다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까 저럴까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일로로 시집을 갈까 저로로 시집을 갈까, 이 여자한테 갈까 저 여자한테 갈까, 이것도 상당한 스트레스거든요. 이 직장으로 갈까 저 직장으로 갈까, 자 이런 일을 할까 저런 일을 할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은 안 벌리고, 이런 것도 스트레스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데 인과론에 기초하면 결과는 그런 문제가 딱 발발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발발하게 되면 인과론에 기초하면 결국 불평, 원망, 이게 계속 나오게 돼요. 인과론이니까. 자, 내가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 왔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잘못 길러놨기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가 권력을 가지고 좋은 큰 갑부로서 나를 뒤를 잘 대줬으면 내가 왜 이랬겠나. 그러니까 따라서 그 원인에 의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망했나. 그 친구놈이 나를 사기쳐가지고 망했다. 그래서 친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나.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잡해졌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나오니까 더 자기는 늪으로 함정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론에 기초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은 손들라고 그러는구나. 손들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망하게 하면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이거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 무능한 존재야. 내가 흥하게 하면 흥하고 내가 망하게 하면, 지금 욥도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동양의 큰 자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닫게 하려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이 섭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주관하고서 이끌어 가신다. 그거 아닙니까? 나를 편안하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권고하게도 하시고, 나를 고통을 주기도 하고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다.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망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 이걸 아는데, 이 인간들은, 이 친구라는 인간들은, 이건 욥인데, 이 친구라는 인간들은 그게 아니다. 원인이 있다. 너 망한 건. 너 죄가 져서 네가 망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이론이. 이 변론이 바로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한 변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아주 끈질기게 우리의 내면 세계에 파고드는 고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고통.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모든 갈등이 결국 정리해서 따지고 보면 이쪽에서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기초하면 엿보세요. 지금 괴로워요. 육체는 괴롭지만 소망이 있잖아요. 육체는 괴롭.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하셨다.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알아요. 조금 더 읽어보면, 더 이제 공부해보면. 그리고 욥은 담대하다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망한 욥이 보편적으로 이런 기초에 의해서 이런 생각의 기초를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이 폭삭 망했다. 그럼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이 기초 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거예요. 내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기에, 아니면 내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이 내게 다가오나, 이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왜? 전부 인과론에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아예 체계적으로 쇠뇌된 사상이란 말입니다. 인과론이라는 게. 너 그러면 매매? 어려서부터 그러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매 맞는다 이거예요. 이제 2살밖에 안 된 거. 코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천진난만해요. 그런데 부모랍시고 폭력을 행하는데 어떻게? 너 그럼 매매. 잘못하면 매 맞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두뇌를. 애기 두뇌를. 아니, 당신도 자기 존대로 살면서 애기라고 해서 자기 존대로 살 권리가 없어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다 각자 어른들 힘 있다고 자기는 자기 존대로 살고, 이제 갓난애기라고 해서 너는 내 주먹 안에 들어있다 임마, 너는 내가 좋은 대로 그거 하면 매매 맞아? 이런다 이거예요. 내버려 두어요. 내버려 둬.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애기는 자기의 지배 아래서 살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 교육을 시키려면 똑똑히 시키고요. 또 진짜 애기를 교육을 시키려면 똑똑히 시켜야 하는데, 이런 잘못된 교육을 아야마 어려서부터 2살, 3살 빵빵 웃을 때부터 그냥 체계적으로 그렇게 쇠뇌시켜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살면서 계속해서 이런 고충 속에 살아가니까, 딱 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딱 부도났다. 딱 망하면 어떻게? 잠잠. 어디로 숨을 생각부터 해요. 왜? 사람 보기가 두려워. 전화 끊어버려요. 왜? 전화 벨소리가 고통스러워요. 왜? 부끄러워서. 부끄럽잖아요. 그동안 돈 좀 쓰고 힘께나 있을 때 딱 벌리고 살았는데, 그때 친구들만 와! 점심 살게 와! 큰 소리 빵빵 치고, 야 이 사람아, 어려운 말해 이러면서 떵떵대고 지나는데, 이게 완전히 망했으니 이제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적하거나 좌절절망. 그래 그만 병원에 실려가서 중병 걸려서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보세요. 김우중 씨 요즘 보시죠? 휠체어 타고 들을 뻔하라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서 휠체어 안 타고 그냥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욕 보세요. 아니, 그 꼬락선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 꼬락선 일을 하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 소리 다 하고, 야, 그럼 왜 이 세상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냐? 자식도 잘 되고 대대손손 오래도록 그렇게 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왜? 그리고 따지고 묻잖아요. 왜? 여기에 기초를 두니까 당당한 거예요.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다. 그러면서 21장 14절로 16절 넘어가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인의 계획이 자기와 다르다. 자기와는 다르다. 악인의 계획.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악인인데 그 악인들의 계획은 나와는 다르다. 자기와는. 그러할지라도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악인들이 오래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갑자기 망하는 자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데도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당신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전능자가 누구기에 얘기 나왔죠. 욥기는 전능성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능성 찬양. 네. 전능자가 누구기에? 네. 전능자가 없다 이거예요. 야긴들은 전능자가 없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자기들이 악하게 살면서도 형통하게 한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인과론에 의해서 봐라 우리 형통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신이 무슨 놈의 신이냐. 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그래도 마음대로 살았는데 형통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신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 간섭도 말고 망하고 악인이 망한 다음에도 그렇다 이거예요. 망해도 형통하게 살 때도 물론 하나님과 멀었지만은 그들이 순식간에 망한다 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16절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교육은 나와 판이한자 말을 해요. 자, 그들의 손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복록 악인들이 대대손손 복록을 누리게 된 그 복록은 뭐냐?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이룩한 자기들의 의지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루게 놓은 복록이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악인에게 복록을 누리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도 복록을 누리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또 의인도 망하게도 하시고 복록을 누리게도 하시고 인과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망해야 될 때는 망하게 하시고 흥해야 될 때는 흥하게 하시고 예를 들면 오늘 낮에도 제가 비유 하나를 들었지만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용돈을 2,000원씩 일주일에 줍니다. 친구하고 가끔 가다가 더우니까 가끔 그래도 친구하고 가서 서늘한 거 사서 같이 먹고 친구하고 놀아라 하고 용돈을 줬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용돈을 받아가지고 친구하고 그렇게 건전하게 용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못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볼 때, 부모님이 볼 때. 그러니까 부모님 판단에 저놈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용돈을 좀 몇 주간 안 줘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돈을 딱 끊어버리는 거야. 한 두 서너 주간. 그러면 그 아이가 용돈 없이 살아가면서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정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깨닫고 이제 건전하게 살려고 들어갈 때 이제는 용돈을 한 5,000원 줘도 되겠구나. 그 아버지가 5,000원 용돈 올려줄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용돈 올리는 것도 하나 아버지의 사랑이고 용돈을 줄이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끌어 가실 때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부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건강하게 하는 것도 병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사랑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한 사랑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망할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고 가난한 때가 있고 부유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고 잠언서에서 말하잖아요. 이거 끝나면 바로 잠언서 들어갈 거예요. 잠언서 1장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 말 나와요. 던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쌓을 때가 있으면 무너질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왜 때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때를 그냥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 천하만사가 때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은 욕구하는 자는 여기서 3322페이지 거기 보면 위에서부터 일곱째 줄 중간 조금 앞에 보시면 그리고라고 나와요.
그리고 악인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서 배은망덕하는 악인의 계획, 곧 생각은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밝혀주었다는 뜻입니다. 배은망덕하는 악인의 계획. 그러니까 악인의 계획은 했을 때 그 악인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악인에게도 복록을 누리게 했는데 복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악인의 계획,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악인의 계획, 그것이 곧 그런 생각은 욥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욥이 생각 같고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이 생각을 하는 욥과 하는 생각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것이 바로 지금 16절까지 해서 밝혀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1장 17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 하나님께서 악인을 당대에 심판하지 않음을 한탄합니다. 악인을 그냥 당대에 심판해버렸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서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욥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한 말은 뭡니까? 악한 사람이 그냥 갑자기 그냥 폭풍이 몰려와서 집을 다 덮치고 막 다. 그래서 지난번 뭡니까? 쓰나미 사건, 동남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가 그랬대요. 하나님 안 믿고 불교, 우상 섬기는 나라니까 벌받아서 그냥 하나님이 그랬다. 이 말을 했다가 막 사회로부터 지탄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쓰나미 안 당했으니까 우리는 의로우니까 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 없습니까? 거기만 우상 섬기고 삽니까? 우상 섬기는 나라가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은데 동남아 일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욥도 지금 그 말이에요. 마음 같았으면 욥이 지금 생각 같았으면 그 악인은 그냥 당대에 확 망해버렸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불어오거나 폭염이 내려오거나 막 하여튼 재앙에 의해서 악인은 막 다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학교 가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거의 없었어요. 남한교회 다니까 아이들이 너 하나님 봤어? 봤어? 그리고 놀린단 말입니다. 못 봤다. 그런데 너 믿냐? 그럼 그것 때문에 그날 밤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코너에 몰게 하는 그놈 자식들 그놈의 눈에 그냥 완전히 그냥 병충이나 일어나서 그냥 누렇게 이거 하는 나락들이 다 벼들이 다 그냥 병으로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한참 모내기에서 자라날 때는 막 물이 모자라서 해먹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논에만 그냥 퐁당 비가 오고 저놈 자식들 논에는 그냥 빽빽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면 하나도 안 그래요. 똑같이 말라 들어가고 똑같이 벼가 누렇게 익어. 속상해 죽겠죠. 욥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너희들이 그런다고 한다면 정말 욥도 그 생각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자기가 망할 리가 없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세상에 몇 번이나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말대로 악인은 당대에 다 쉽게 망한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일이 세상에 몇 번이나 있느냐 이거예요. 더러 있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악인이 그렇게 당대에 다 망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더냐 하고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공격을 하는 얘기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나오죠.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몇 번 없었다. 그런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다. 악인도 형통하게 사는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19절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런 말도 하지만은 그 말이에요.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정말로 사기를 쳐서 그 사기를 친 돈으로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당대에 망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욥이 말하는 게 그 사람 당대에 확 망해서 정말 벌을 받아 죽어야 사람들이 뭐 저렇게 나쁜 일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포악하게 막 사람 많이 죽이고 권력을 이용해서 돈 모아놓은 사람들은 여러분 은행에다 지금 은행에 돈 넣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땅굴 속에다 집어넣고 애들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냥 100만 원짜리 수표, 1000만 원짜리 수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어느 문방구에 가서 애가 100만 원짜리 수표 가지고 가서 뭐 하나 달라니까 100만 원 어떻게 갚아줘요? 그래가지고 너 이 돈 어떻게 합니다. 야단치니까 저 아버지, 저 엄마 가서 일로 되니까 엄마가 쫓아가서 당신이 100만 원짜리 수표든 1000만 원짜리 수표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내댔다고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자 따먹고 살 생각도 없고 엄청나게 돈 많은데 그냥 괴짝에다 쌓아놓고 그냥 빼다가 애들 야 거기 가봐라. 너 쓸 만큼 가지고 가서 써라. 그러니까 그놈들 막 들어가 뭐 무래깃돈 가지고 가서 술집에 가서 수퍼 먹으면 막 그냥 100만 원짜리 수표에 막 던져주고. 지금도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피를 토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아침 신문에 아무개 자식들 갑자기 피 토하고 죽었다! 그렇게 보도가 나야 우리들 밥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도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반박하는, 논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죄진 놈이 눈으로 보아야지. 지 자식이 피토하고 죽는 모습을 눈을 뜨고 보아야 그놈이 뉘우치지. 다 죽은 다음에 죽어서 정말 대추나무 관에 그냥 번질번질하게 칠칠해가지고 호화철란하게 장례 치러서 대리석 무덤 속에 턱 들어가 안장하고 있을 때 자식들이 벌받으면 무슨 필요 있느냐 이거예요. 아야펄을 내릴 테면 당대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살았던 권력자들의 마지막 종결이 정말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셔야지. 욥이 하는 말이에요. 안 그러지 않느냐 이 말. 그러니까 너 말 틀렸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 다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그건 편협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의 달수가 지났단 말은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권자를 누리면서 마지막 달수 다 하면 임종을 죽은 다음에야 그 다음 뭐 자식 악인의 자식이 망하든 흥하든 무덤 속에 들어간 인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말 벌을 내릴 테면 당대히 내려야지. 너희들의 말대로 정말 죄지면 망한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더냐. 그러면 그 자손에게 임한다. 그럼 자손에게 임한다? 자손에게 다 살고 나서 죽은 다음에 자손에게 벌이 임하든 복이 임하든 그 죽은 사람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 없지 않느냐. 자, 우리의 윤리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끔 가다가 분개하는 이유도 이 윤리관 때문에 그러거든요. 윤리관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막 젊은 세대들하고 구세대들하고 막 아귀다툼을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것도 그 윤리관 문제예요. 윤리관 문제. 따지고 보면 가치관 문제. 윤리로부터 이제 가치관이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오늘날 권자를 누리고 사느냐. 매국노 자식들이 어떻게 수십만 평 땅을 가지고 그렇게 허요식하고 살 수가 있느냐.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맞잖아요. 그런데 판결 나잖아요.
못 찾아요. 매국노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땅 그대로 그 사람들 땅이에요. 나라를 팔아먹고 받았던 어쨌든 법적으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윤리관만 가지고 세상을 나면 나부터 밥 못 먹어요. 암만 채우는 자가도 한 번 나서지. 그래서 젊은 날 사상가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사상가. 꿈이 사상가.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성경을 깨닫고 이 엄청난 진리를 알고 보니까 모두가 다 우스개 일이고 다 헛되고 헛된 일들이 인간들이 매여가지고 이 전능하시고 정말 우월하신 크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개미떼처럼 사는 존재들이 뭐 잘나고 옳고 그르고 이러며 산다는 것이 정말 우스꽝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오늘의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만 봐도 열딱 지나서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열딱 지나서 여기 뚜껑이 열려서 어떻게 살아요. 아직 내가 70 못 됐지만 아직은 있어요. 이게 뚜껑 열리는 게 지금도. 그러나 뚜껑 열리면 평안함이 없잖아요. 열딱 지나면 평안함이 없어요. 뭐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자유하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을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유함 속에 편안함이 있잖아요. 내 내면의 자유함을 내가 얻었기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폭행자가 이 땅 위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든 그거 다 우스운 모습으로 바라다 보여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와지니까 살 맛이 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0번, 20번을 외쳐도 정말 너무도 값진 말씀이라고 항상 생각하며 제가 삽니다. 그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다 죽어버린 다음에 집안이 망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죽기 전에 집안이 망하든가 저주를 받든가 해야지. 여기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323페이지 중간 21장 22절로 26절 욥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26절까지 소개됩니다. 그 내용부터 다음 시간 우리 살피기로 하고 오늘 벌써 시간이 다 흘러갔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솜씨에 의해서 계획된 섭리에 따라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지배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발견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몰랐으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분개하고 이 세상에서 온갖 갈등을 겪으며 살지 몰랐던 저희들이었사온데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도리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엉망입니다. 참으로 엉망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섭리 따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믿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고 삽니다. 주여, 우리의 지혜가 흐려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